교재 84페이지, 86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장 10절로 13절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요약이 뭐냐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목적.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복음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낸 목적이 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히면서 위로해 주는 내용이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왜 비밀을 드러내셨는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성령의 능력을 비롯한 천사들이나 모든 권세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미 그렇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 곧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그 뜻대로 다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그마한 지교회지만은, 장안종합교회 전 세계로 보면 자그마한 지교회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다는 것은 자기 권한 침해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산다. 되는 대로 산다.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흥하면 흥하는 대로, 존귀에 여김 받으면 존귀 여김 받는 대로, 천대 받으면 천대 받는 대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다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우리 인간 편에서 안전한 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러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 짜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내도록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을까? 그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건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 다 공부해서 다 알잖아요. 그걸 한번 깨닫는 좋은 계기. 그래서 곤고한 날, 마음이 편치 못한 날이죠.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는 거고, 지혜를 동원해서 왜 내가 이렇게 곤고한가? 마음이 편안치 못한가? 왜 불만이 가득한가? 왜 짜증이 가득한가? 왜 미움과 증오가 자꾸 내게서 일어나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곤고한 날 주신다. 형통한 날은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형통한 날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까 지웠죠? 하나님께 우리들은 직접 나가요. 누구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총회장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10번이면 10번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동반해 있잖아요. 누구든지. 박용기도 늘 순간순간 사단이 역사해 가니까. 베드로에게도 순간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 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간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굉장히 충성하고 날 좋아하고 날 가까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저 친구 이렇게 이용하면 내게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아, 날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면 잘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뜻없이 하는 일은 전부 이용당하는 일이다.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거야 다 값진 일이지만 뜻도 없이 무조건 충성하는 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갖다 교회다가 더벅 갖다 내니까 전부 그 돈 목사님들이 다 비자금 조성하고 다 그런 거 있으면 한국교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다 이용당한 거죠. 전부 이용당한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신학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어고오는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고, 그런 물려줬을 때 우리 후대들이 이 장소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진리를 전송하는데 소중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단돈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거기에 합력을 하든 그건 다 값진 일이지만 그것도 없이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 남 한다고 하고 그냥 무슨 잘못된 자기 명예욕이나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돈을 냈다면 그건 10번도 속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스스로 이용당하게, 누가 이용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내가 30년 넘게 그냥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미움받았던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미움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영광스러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 거죠. 바울도 지금 그 얘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이것이 도리어 너희의 영광이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 환난 당하는 건. 이 어두운 세상,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면서 환난을 안 겪는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당연히 환난 겪죠. 완전히 가나안 족속만이 새까맣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그래 널널한 아브라함이 혼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 비진리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내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 안 하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분의 임무란 신학교회를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직분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죠.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임무 수행을 안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비밀을 알려줘야 자꾸 교회가 커져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공부하는데 제가 그날 화요일날 이 강의를 아마 들었던가 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하고 에베소서 첫 장 지난주일에 가르칠 때 나한테 잠깐 좀 오라고 해서 오후에 강의 없다고 해서 제가 와서 담소를 좀 해줬거든요. 목사님 오늘 교회관 듣고 제가 놀랬다 이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쓰거든요. 중국에서. 그런데 자기가 교회 개척하려고 했던 그 교회 개척이란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자들, 예정해 놓은 자들로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인간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서 교회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직장 아니에요. 회사고 다 그냥 밑에 다 층층이 다 부하들 거느리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통 실태란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 지배하고 전도사들, 각 장로님들 그렇게 그렇게 주보에도 보면 당회장 목사 따로 딱 써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목사들 써요. 그 다음 전도사, 여전도사 다 쓴 다음에 그 다음 장로님들 이름 써요. 장로님들은 완전히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돈 내는 돈기계, 돈 벌어다 돈 내는 분들. 이게 한국교회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부산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추궁을 돌리니까 당장 그 목사가 장로님들이 병신이죠. 그러더라고. 자기 목사가 잘못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병신이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이용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야,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애타게 노력하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이것이 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가짜 교회는 보기 싫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싫단 말입니다. 많이 눈에 보이니까. 요즘 야당 정치, 여당 정치 하는 거 보면 이제는 나도 정치가는 아니지만 하도 이놈의 세상 살다 보니까 빤해요. 저러다가 어떻게 된다. 공식이지요. 이렇게. 서로 버티다가 하나에 탁 양보해요. 절대 50% 명시를 꼭 주장하지는 않겠다. 실리적인 50%를 주장해. 야당이 그러고 나오니까 그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여당의 명분을 주니까 겨들어와요. 같이.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어리숙한 백성들을 속여가는 그런 행태가 바로 세상 정치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걸 좀 그래도 한 30-40년 같이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자손 때까지만이라도 속지 않고 사는 그런 후진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참을 알았으면 참되게 우리만이라도 순수하게. 내가 늘 장안동 씨라고 옹달샘 얘기했잖아요. 옹달샘. 저수지도 필요 없고 대양도 필요 없다. 옹달샘이 나는 더 좋더라. 작아도 깨끗하고 순수한 교회, 성경대로 되어지는 교회.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실현되어 가지 않아요. 다 된 건 아니지만 점점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명령자 없어도, 주관자가 없어도, 누가 딱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는 사람 없어도 하나하나 자기 일 찾아서 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라,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개미는 두영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도자, 대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미는 대빵이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에 굶어 죽지 않고 산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아, 개미에 가서 배워라. 솔로몬이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면서 너희들, 여로보암이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 다 따라갈 거다 이거예요. 그 대장 따라서.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지 말라 이거죠.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제 할 일 잘만 하더라. 왜? 개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개미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인간이 잘났다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통치는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통치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명령 안 하고 30-40년 살았나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그 말 한마디 입 밖에 내놓지 않고 살았잖아요. 내 주제를 아니까 그런 거라. 왜 그분도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인데 나 좋은 대로 자꾸 하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남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자꾸만 남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고 싶은 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키 좀 더 크다고 잘난 건가요? 에? 인물 좀 더 잘생겼다고 잘난 건가요? 좋은 핏줄 태어났다고 잘난 건가요?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잘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제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86페이지 나오죠. 교회의 성장을 간구하는. 3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14절로부터 성장을 가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밀을 드러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도록, 신학교회를 성장시켜, 누가? 성령이 성장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장하기를 구하는 거죠. 이번 신문에 서원이란 무엇인가가 지금 나가죠. 지난번에 두 꼭지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세 꼭지, 네 꼭지 나가는데, 서원이란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그거에 대한 소원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소원을 담아줘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아요. 열심히 가지고 소꿉장난 남이 쓰던 거, 때 묻은 거, 다 깨진 거, 그런 거 가지고 소꿉장난 하면서 놀아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얘야, 내가 이번에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소꿉장난 한 세트를 사다 주마.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죠. 소꿉장난 갖고 싶다, 소원이 생겨요. 그건 소원이 왜 생기느냐면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어느 날 아침, 출장 가기 전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빠,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꼭 사와야 돼? 구하잖아요. 꼭 소꿉장난 사와야 돼. 왜?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사오라고 말해. 그게 사와야 돼.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아버지 사랑할 거야. 아버지가 더욱 좋아질 거야.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소꿉장난 사다 주면 나는 아버지 사랑할 거야. 이게 이제 세상 무속신앙에서 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가 약속을 하니까 약속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마음에 담아진다 이 말, 소원이. 그 아버지가 소원을 갖게 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런 소원이 없죠. 그런데 소꿉장난 사다 준다는 약속을 하니까 소원이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출장 가기 전에 아버지 꼭, 아빠 꼭 소꿉장난 세트 사와야 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기쁠 거야. 내가 인천공항에 나갈 거야. 아버지 환영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약속으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아버지, 나 이번에 병 하나 고쳐주면 평생 주를 위해서 온갖 충성 다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이건 무속적인 소원이에요. 무속적인 소원. 우리 성경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해서 소원대로 기도하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을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도록 창세 전부터 다 준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도가 뭡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죠. 오늘 제가 이렇게 애써서 강의하는 이유도 뭡니까? 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장안요한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즐겁죠. 하나님 찬양하죠. 이건 이제 따라서 오는 거예요, 찬양. 즐거우면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후에는, 이번 후 말고 다음 후에는 뭐가 나오면 소원의 실제가 나와요, 실제가.
다윗은 서원을 어떻게 했나? 욥은 서원을 어떻게 했나? 그 다음 뭐 솔로몬은 서원을 어떻게 했나?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하고 사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반드시 성장시켜 주세요. 믿죠? 성장할 거나 확실히 믿으니까. 장안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신학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약속이니까. 성장하는데 성장하면 내가 죽기 전이라도 기뻐하죠. 죽기 전까지 성장한 것만 봐도 즐겁죠. 물론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셔도 즐겁죠.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만도. 이 깜깜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진리가 전혀 깜깜한 세상에 그래도 진리의 빛을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을 간구하는 생활이 곧 교회가 그만큼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성장했다. 그래서 거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개개인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개개인이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다음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 항상 이 충만이란 기쁨으로 오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면 성령이 내 안에 그만큼 충만한 거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지 아니하고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우면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된 거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란 다른 거 없어요. 몇 명이 왔다. 연보가 얼마나 나왔다. 건물이 몇 평짜리다. 자꾸 그런 계산 속에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어젯밤 평안하게 잠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에게 방해되는 사람 되지 말고 그에게 영적으로 유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날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와, 나는 강하다 이거죠. 그러면 사울은 강한 사람이고 다윗은 한 사람도 안 따라갔으니까 약한 사람이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서 강하다 약하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성도들이 나 하나 쓰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쓰러지면 패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로 21절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이에게.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온갖 많은 거 우리 구하잖아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은 여기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넘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장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내 영달이나 내 이익이나 이권이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한 것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집을 다 쓰고 마지막 자판기에서 손을 내려놓으면서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걸 내가 느끼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넘치니까 더 바란다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세격이죠. 내 욕심에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120살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에 정해놨는데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못 건너가면 어떡합니까? 나 건너가렵니다. 건너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만해도 족하니라. 너는 이만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 성경 강론 총서를 내 손으로 다 집필을 하다니. 이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뭔 돈으로 다 출판하냐. 한 권 내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내가 어디서 나서 이걸 출판하냐. 그러니까 그냥 써만 놓자. 써서 인터넷에 담아 놓으면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어느 사람에게 뜻있는 사람에게 눈이 띄기만 하면 그때 가서라도 출판이 되지 않겠나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다 출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된 거죠. 그런데 체제 개혁까지 해서 개혁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건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넘치게 해준다는 약속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도 눈으로 본 거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이거 어디 상상이나 한 얘기예요. 이거 시작하기 전만 해도 어디 이렇게 뭐 신방 가다 보면 산기슭에 소맥이든 막사 같은 부룩부룩 이렇게 쌓아서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야 저런 건 참 쌀 텐데 저거 하나 그냥 한 몇천만 원 주고 나에게 전에만 준다면 내가 미장 다 하고 페인트 내가 칠해서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저기서 그냥 돈 걱정 없이 벌어다가 먹고 찾아오는 분 돈 걱정 없이 앉아서 성경이나 가리켰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더 넘치도록 했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나 일이 되어졌다는 자체가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죠. 아, 성경대로 정말 돼가는구나. 이런 증언을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본다는 자체가 나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한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대대무토록 되어지기를 원한다. 기도가 무엇이잖아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거. 내 영광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아서 야, 저 박 목사 참 훌륭하다. 이 유혹에서 떨쳐나지 못하면 지혜는 흐려집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멸시받을 때 못 이겨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야, 야비하다. 저거 한번 해봐?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알면 하나님께서 대접도 받고 영광도 받게 했으니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는 것 당연하지 않은가. 난 욥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그거 욥으로부터 배웠어요. 칭찬도 들었으니 욕도 먹는 것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욕 먹게 하면 욕도 먹는 거고 칭찬 듣게 하면 칭찬도 듣는 거고 그것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비난도 듣고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영광도 누리고. 그래서 바울이 부욕해 하시면 부요하게도 살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도 살고, 이것이 한 비결, 바울이 배웠던 비결이에요.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고 부요하게 하시면 부요하게 살고. 그리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생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생활이다. 그 다음 신약교회의 조직입니다. 자, 신약교회의 성장 다음에 아까 사도 직분의 임무죠. 이 두 번째예요. 이것에 대한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신약교회의 조직. 이렇게 성적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 이당 주님 앞에 가면 야, 이 자식아,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바울이 너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너 내가 다 써놨는데 그거 안 가르치고 왔어. 너 밥 먹고 살려고 그랬지. 교인들에게서 인정받고 밥 먹고 살려고 그랬지. 왜 안 가르쳐? 그리고 얘기하면 내가 얼굴이 붉어지겠죠. 똑바로 가르칠 테니까 한번 1절로 16절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4장이죠. 4장 1절로 16절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게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하게 해요? 가르치는 줘요. 내가 아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가르쳐는 드리지만 이렇게 조직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니까 어떤 때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 그냥 하는 대로 놔두잖아요. 또 하는 대로. 누구든지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나는 가르쳤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중간 일찍이 여호와, 그 아래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두령을 정하고 진지를 정비하여 광야 생활을 준비하도록 조직을 딱 하잖아요. 12지파 두령 딱 정하고 그 다음 사는 지역도 정확하게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해가도록.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교회 조직을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성령이 조직한다. 항상 주어 잊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이 조직한다. 박용기가 조직한다. 노회가 조직한다. 총회가 조직한다. 당회가 조직한다.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 조직을 한다. 1절로 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사단은 분리하게 하는 거고 서로 나뉘어지게 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이 사단에게 맡겨서 교회가 분리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근데 교회를
완전히 성장시키려면 조직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첫째, 성령이 하나로 통일함. 하도 착각하니까 성령이 주어를 넣잖아요. 하나로 통일함. 1절로 그 이하 전반부죠. 1절로 6절까지. 자, 거기 보면 이쪽 91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근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로 열왕의 때에 열국을 멸하고 모든 아주 산산조각나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열국들을 다 멸해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 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개혁교회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파 난립돼가지고 보수, 진보 해가지고 어그저께는 아주 진보주의 지도자 목사가 바울은 예수를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기독교를 다 망쳐놨다, 바울이. 그 영감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악령의 역사가 개혁교회를 다 분산시켜서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합당한 행위로 성령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합당한 행위로. 절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왜 불렀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하나가 돼야지. 자꾸만 갈라지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지 말아라. 말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누가 옳다? 그리스도가 옳다, 주님이 옳다, 성경이 옳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해결 안 나요. 왜? 보는 측면이 주관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 미국에 나가 있는 아이하고 전화를 해요. 엄마, 지금 날이 굉장히 야 이년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날이 명랑하다고 그래. 엄마가 볼 때는 날이 아주 흐려가지고 비가 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딸이 볼 때는 거기는 아주 깨끗하게 날이 청명하죠. 주관적으로 보면 서로가 늘 충돌이 돼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야, 미국은 지금 대낮이니까, 미국은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다르니까 거기는 비가 오지 않고, 이쪽은 시간차가 있어서 여기는 비가 오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러니까 날이 맑다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견 하면 싸우게 돼 있고 성경대로면 합의하게 돼 있어요. 서로 합의를 도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의견 따지지 말고 뭔 소리야 엄마, 지금 해가 밝게 떠서 맑은데. 엄마는 엄마대로 야 이년아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싸우면 그게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어서 이렇게 됐다면 아하 그렇구나. 엄마도 머스가고 딸도 머스가고 아 옳다. 두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로구나. 그 말만 주장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견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합시다 해서 숫자가 누가 많냐. 그래서 정치가 일어나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국회의원도 표수만이 얻으려면 막 그냥 저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 막 억지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전부 올려. 그래가지고 다 들통난 사람 많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정치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온유로,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라.
나도 용납하고 너도 용납하고. 왜? 너도 틀렸고 나도 틀린 거니까. 내 주장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교회가 조직이 된다. 하나가 돼야 조직이 돼요. 한 덩어리가 돼야. 조직이란 뭐냐? 하나 되게 하려고 조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박용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건 아니죠. 그거 한다고 해도 나는 싫어요. 그건 한다고 해도. 장안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따른다고 해도 난 그거 싫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따라요? 그래서 날들어 참피동물이라고 소문났다고 하잖아요. 참피동물. 사람을 내종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지. 4절로 6절 성령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야 하는가? 몸도 하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덩어리 되는 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아마 교회가 두 쪼가리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지. 근데 나를 따라서 하나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따라서 하나 되게 해라.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반대하는 너나 찬성하는 나나 또 관심 없는 그나 만유 안에서 모두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두를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럴 때는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너도 내가 내 주장을 한다면 나도 틀린 거죠. 하나님 주장, 하나님의 말씀 주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야죠. 그 다음 2장 두 번째 은사대로 직책을 맡김. 자, 얼마나 이걸 이게 이제 후반부 나오잖아요. 7절로 16절. 그래서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이란 말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마음에 소원을 주잖아요. 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그래서 내가 그 말도 했죠. 이게 자원하라니까, 아이고, 아무개도 권사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나왔는데 나는 여지껏 집사? 아니지, 나도 권사할 거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줄을 알아야죠. 장로? 아무개도 나보다 늦게 나왔는데 장로네? 나보다 늦게 집사 안수 받았는데 저기 장로네? 나도 장로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짓 일어나면 교회는 한동안 망가지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자원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1년 후에는 뻥끗 날 건데 뭐. 당신 1년 동안 뭐 했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야. 사업 보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내가 1년 동안 장로로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했고 뭐 했다. 쫙 1년 보고가 들어가요. 그거 없으면 암만 안수 받았어도 장로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고. 왜? 엉터리 권사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도 안 하는데 그냥 명예로 남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그걸 다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고 나서는 야, 나도 참 웃겼다. 뭐 투표를 해서 어디에서 청거를 하고 권사는 권사위에서 청거하고 장로는 장로위에서 청거하고 해서 투표를 하고. 왜? 장로의 헌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짓을 나도 해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안수하는 어때요? 그냥 나보세요. 이제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나 이제 목사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 아니라도 내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요. 가르쳐달라면. 그러나 억지로 목사가 하니까 다 나와라. 그건 아니에요. 왜 목사가 설교하는데 너 안 나오냐? 이것도 웃기는 거죠. 다 각자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 소원을 준다면 각자 그 마음. 여러분 화요일날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화요일날 뭐 어디 성경에 화요일날 나와서 뭐 소위 뭐 성경 공부하라고 나왔나요?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라고 안 했어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 직분 은사는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공짜로.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다 하였도다.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 각각에게 은사 따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은사들의 종별이 뭔가 거기 9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올라가서 따서던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성도들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로 위로 올라가신 자니 왜 하늘로 올라가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각각에게 받은 은사를 다 모아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걸 다 충만하게 너 하는 일, 다 하는 일, 그가 하는 일 다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11절로 14절 교회 직임 종류와 목적, 교회의 직임의 종류가 무엇들인가, 그리고 그 성장 과정과 이유. 지금 성장을 배우잖아요. 지금 성장을 배우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가, 그리고 성장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이거 지나갔죠. 사도는 지금은 사도 없죠. 혹은 선지자로, 선지자도 지나갔어요. 신약 초기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은 있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자죠. 또 전도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늘 지적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목사. 밑에 보면 96페이지 헬라어 하나 나오죠. 밑에서 8째 줄에 포이맨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이맨. 이게 뭐냐면 목사라고 한 번역된 말인데, 포이맨이 무슨 뜻이냐면 이는 목자라면 양들 몰고 다니는, 양들을 이렇게 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그 다음 목자, 그 다음 교사. 죄송해요. 목자 또는 양치기, 양을 치는 자. 그 다음 관리자, 양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게 목사로 번역되지 말고 차라리 어디에 가까운, 장로님에게 가까운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는 자,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그런 포이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바로 교사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목사는 뭐냐면 교사직과 같은 거예요. 교사직과. 성경 가리키는 자가 교사 아니에요.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는 당회장이 목사고 교사는 교회학교 선생이 교사고, 이렇게 자꾸 심어줬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 한 군데예요. 목사라는 말은 여기 딱 하나뿐이에요. 이걸 목사라고 번역해 놓고는 그냥 교회에서 가장 최고 군림하는 자. 그러니까 목사 못 들까 봐서 겁나하잖아요. 목사 못 들까 봐서. 알면 얼마나 창피한가. 이게 잘못 번역된 그 내용을 내가 달고 가장 위대하고 잘난 것처럼 넘실댔던 내 모습이 참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피는 자,
양들이 예를 들어서 양들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로 잘 인도해주고, 좋은 풀이 있는데 모르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 맹수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늘 주변을 살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항상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나. 한동안은 뭐 신천지가 여기 들어왔다 어쩌다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교회 비행을 늘주어서 난리를 치기야. 야, 진짜 이거 신천지가 들어왔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신천지 하는 수법이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 비리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교회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서 덮치는 게 이제 신천지 수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나 안 들어오는 걸 살피는 게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돼요. 목사와 교사라고 한 건 엄연히 고쳐야 되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석에다, 이제 강론집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뜻만 밝혀놨죠. 이걸 갖다가 목사, 이렇게 해놓고는 목사도 가르쳐 먹이는 자예요. 가르쳐 먹이는 자. 그게 권력의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력의 위치가. 그런데 권력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라는 용어보다도 목사의 임무를 갖다가 과장해 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색된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퇴색된 용어를. 성도들이 다 보면 목사 하면, 와, 너 교회에서 최고. 이렇게 딱 알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 하면 대부분, 아, 저것도 사기꾼 아닌가? 옆에서 수근수근. 장로도 마찬가지고. 몇십 년 전처럼 목사, 장로, 권사가 명예가 아니에요. 요즘엔 어디 가서 권사라는 말도 못하고 장로라는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어? 너도 비자금 만든 놈 아니냐? 더구나 이번에 뭐 장로 일 터지면서 나라를 막 온통 난리쳤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은사가 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신 건데, 왜? 거기 보면 첫째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자꾸 말씀으로 먹여서 성장해야 온전해지잖아요.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봉사의 일을 절대 돈 받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봉사의 일을 사랑으로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일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네. 그런데 보통 사회적인 봉사는 희생으로 생각하죠. 나를 희생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정말 일이 힘드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면 친구가 희생당한 겁니까? 희생당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한 거죠. 이게 사랑으로 했느냐, 희생하며 했느냐는, 희생하며 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고요. 그런 친구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너 돈 좀 꿔달라니까 안 꿔줘? 나 너 엄마 일 많이 할 때 내가 일 많을 때만 도와줬잖아. 그런데 왜 돈 좀 꿔달라는데 안 꿔줘? 이 행위가 반드시 나와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반대급부.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거래예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다면, 나는 사랑했는데 미움을 해도, 나를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섭한 생각을 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면 사랑한 걸로 족한 거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봉사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한 거죠. 많은 용어들이 다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성장시켜서 세우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에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인간의 간사스러운 말에, 귓속말에, 자근자근하는 말에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사람 말에 요동드는 건 벌써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욕에 빠져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자기 자리 서서 자기 할 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방법이에요. 흔들렸으면 교회 성장을 멈추게 했구나. 다음 시간 15절부터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의 임무를 행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조직시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거들떠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